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나, 우리 과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 안에 약 1,7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대요. 은하계, 이 갤럭시. 근데 이 은하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거는 그 안에 약 1,000만 개의 태양계가 있고, 큰 거는 약 100조의 태양계가 있대요. 뭐 그 또 태양계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태양계 안에도 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별 중에 하나 작은 것이 지구지요. 그래서 얼마나 클까? 망원경으로 한번 딱 봤더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빛이 똑딱 하는 사이에, 그죠?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근데 약 134억 년 전에 떠난 빛이 지금 도착하는 그런 은하계를 보았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오지요. 이 지구 안에도 또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있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약 60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주의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요. 시편에 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시편 8편 3절 4절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우주를 바라보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남녀가 밀고 땡기고 하면서 서로 데이트하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가 막 사랑하다가 삐져서 도망도 가다가 그래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정말 하나님이 있나 할 만큼 또 멍해졌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 이 아가서는 마치 남자 여자가 이렇게 연극할 때 서로 뮤지컬로 막 사랑의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옛날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남자가 하는 대사인지 여자가 하는 대사인지 그것도 잘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루고 시작하면 이게 남자가 시작한 대화예요. 그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여자가 부른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가서 2장 16절은 누가 부른 걸까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다시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바이블 퀴즈입니다. 남자의 대사다, 여자의 대사다. 여자의 대사죠. 어떻게 아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건 여자가 하는 대사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의 주인공은 전혀 상대가 어울리지 않는 상대예요.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시골 처녀예요. 근데 뭐 시골 처녀가 인물이 출중하다든가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인물도 좀 보통 여자고 집안도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본처 같지는 않아요. 후처에 첩에 그런 그래서 이복 오빠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어울리지 않는 상대가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첫눈에 둘이 확 콩깍지가 씌웠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가서를 가만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가 없어지고 여자가 막 남자를 찾아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헤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산으로 들로 바람 부는 벌판으로 비 오는 이 바깥에 하여튼 비바람 부는 곳에 막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자가 찾아와요. 남자가 찾아와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재밌는 게 여자가 막 찾아서 그냥 막 흐느끼고 울고 어디 갔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딱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생했다? 꿈속에서 고생했다. 이걸 갖다 뭔 꿈이라 그럽니까? 개꿈이. 아주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막 꿈속에서 고생하고 막 어디 갔냐 그러고 막 울고 찾아다녔는데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하고 딱 깨보니까 괜히 꿈속에서 혼자 여전히 그 남자는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고생을 한 거예요. 굉장한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괜히 꿈꾸고 내가 고생하고 있어. 내가 못 믿고 그냥 이걸 갖다 개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막 흐느끼고 여자가. 근데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 말에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옆에 있는데 괜히 내가 그냥 혼자 그렇게 못 믿어서 고생을 하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꽃이 피고 포도원에 꽃이 피고 그랬는데 그 포도원 허무는 여우 그거 좀 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우가 슬람미 여인에게는 무엇이었다? 열등감이었다.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런 상대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집안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래가면서 괜히 혼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일어나라. 왜 못 믿냐? 이제 됐다. 가자. 이러고 손을 붙들 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는 시기하는 여우 그거 쫓아버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졌을 때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원인이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남자가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데 괜히 자기가 개꿈 꾸고 고생하고 그래요. 저도요 꿈속에서도 막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막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해요. 근데 어떤 때 좀 이게 마음이 좀 그러면 어디 여행 갔다가 뭐 비행기 놓쳐서 가장 고생하는 꿈속에서도 고생해. 괜히 혼자 그냥 고생하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만간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요. 얘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꿈 같은 세월 지나가면서 아유, 괜히 내가 그 꿈, 그냥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고생하는 건데 내가 그런 쓸데없는 꿈으로 고생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날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꿈속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세월에 고생하면 안 되지요. 그 원인이 담장을 허무는 여우를 쫓아라. 근데 여인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자기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예루살렘 여자들, 귀족 여자들하고 보니까 내 형편이 뭐 내가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요, 피부는 검었고 내가 뭐 입고 있는 옷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에 취해 있기는 한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여정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은혜는 받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내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두려울 만큼 그래요. 그런데 또 그 옆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꿈속에서 보니까 막 또 삐죽거려 괜히. 에이, 네가 무슨 왕비 자격이 있다 그래? 하루 그 눈빛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냥 그 차가운 눈빛에 여인이 추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이거 쫓아버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흔드는 모든 요소들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이제 두루마리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를 꼭 6월절에 읽었대. 그러면 아가서는 보면 남자 여자 사랑 이야기인데 6월절이 뭡니까? 독립기념일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마지막 재앙이 있지요. 장자의 죽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위아래 양옆에 바른 집에는 뭐 그 집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비양심적으로 살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가리지 않았어요. 그 피 묻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바르면 우리가 좀 아름답지 못하고 어떤 때 보면 내 모습은 내가 봐도 내가 무슨 저 예루살렘에 저 천국에 갈 만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하고 마음고생할 때 우리는 그 피로 인연해서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6월절에 그때 읽게 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 주님이 다가와서 슬람미 여인을 그 많은 여인 중에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 믿었지요. 그래서 믿어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에 이게 너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휩쓸리고 고생하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손을 꼭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손 꼭 붙들면 새 예루살렘 저 천성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을 믿을 때는 참 주님한테 faithful한데 우리는 자꾸 보니까 세상 게 어떤 데는 더 좋아 보여.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게 구약 성경 호세아예요.
호세아에 보니까 호세와 선지자고 결혼한 그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이 고멜이 아이 낳고 살다가도 다른 집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 그래서 따라갔대. 처음에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맛 다 빠지고 나니까 글쎄 이 건달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자를 그냥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대.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호세아가 가서요 사오잖아요, 돈으로. 근데 얼마에 사오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은 15에 보리쌀 호멜 반 이런 식으로 한 호멜 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은전 30이 은전 30. 여러분 호세아 이름이 히브리어로 호세아입니다.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지요. 몇 냥에 팔립니까? 은 30에. 노예값이죠. 노예값.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해 은 30냥에 팔려서 노예로 대신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몸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저 음탕한 고멜과 같이요. 뻑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헤매고. 세상 게 너무 재미있어. 즐거워. 그 얘기를 하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 선택받고 성실치 못해 집 뛰쳐나간 창기 같은 여인을 죄악에 묶여 있을 때 다시 붙들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을 하시는가 보입니다. 막 이 여인이 그냥 꿈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야, 나 여기 있다. 너 왜 그러냐? 일어나.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제가 괜히 꿈속에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자기를 비웃는 예루살렘 여인을 향해 막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요즘 우리말로 이렇게 대사를 싹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나를 흔들지 마. 나 방해하지 마. 나 알았어. 나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원래부터 내 자리가. 나는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 신부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 나의 자격이나 조건 들춰내지 마라. 나를 격동시키지 마라. 이러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승리를 말하지요. 우리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세상 아무리 나를 동남풍압으로 오라 서북풍압으로 오라 나는 우리 주님 붙들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그런 찬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우들을 향해 그렇게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 외쳤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게 아가서에서 슬람미 여인이 외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누가 나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러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왕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자격을 의지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갈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에 팔려 묶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은삼십냥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여인이 이제 남자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이렇게 소극장에 올린다면 포스터에 주제를 이걸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다. 미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결혼 반지 하죠. 결혼 반지 안에 이 글자를 엔그레이빙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제일 많이 적은 글귀가 이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사랑의 헌신에 관한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는 이 고백이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오늘 지금 본문은 첫 번째 나온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얼뜻 보면 같은 말 같은데 조금씩 틀려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근데 가만히 말뜻을 보면 역시 사랑의 주체는 나야. 그분이 나한테 속했고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이렇게 사랑의 주체. 근데 두 번째 가서는 6장 3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거꾸로 되기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에 취할 때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그분이 축복 주시고 그분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과의 사랑이 쭉 가다 보니까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할렐루야. 그죠? 영성의 단계를 말하지요.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나 중심에서 그분. 그러니까 첫 단계는 아마 그냥 보통 구원받은 교인들의 신학의 단계고요. 이 두 번째 단계가 교회 중직쯤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뭐 은혜 돼서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그분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나와 당신이 따로 없어. 그냥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할렐루야. 그런 단계의 신앙을 말해요. 이것이 이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굳이 뭐 당신, 나 이게 없어요. 이 부부도요, 오래 살다 보면 뭐 젊을 때는 왜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고쳐보려고 티격태격 하지요. 근데 이제 나이 좀 이렇게 들면요, 어른들 보시면 그냥 뭐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옆에 건강하게 있어만 주면 돼. 예? 그게 바라는 전부 다가 돼요. 뭐 당신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것도 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얘기지. 그죠?
뭐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당신이 있고 같이 살면서 하나가 완전히 돼버리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죠. 신앙의 영성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뭐 할렐루야 목이 쉬어서 막 그래도요 여전히 내 중심이고, 그러나 좀 더 가면 정말 주님에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단계고, 이제 세 번째 가면 뭐 주님께 따로 있고 내게 따로 있고 뭐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이런 게 없지요. 그냥 내 삶이 주를 위한 거고 주를 위한 게 내 삶이고 할렐루야 완전 자유롭게 되는 이런 단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우리들의 아가서. 이 아가서는요 바로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노래가 아니라 그게 가만 보니까 나의 노래, 나의 영혼의 노래.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런 Song of Songs, 이런 아가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노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본문 한번 읽지요. 2장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건 또 뭔 소리냐는 거죠. 갑자기 또 웬 백합화가 여기서 나오느냐. 근데 이 백합화를 쭉 보면 다음번에 가보면요 그 배는 가시밭의 백합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요점만 얘기합니다.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 신앙의 순결. 성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게 여자가 한 말이라 그랬죠. 여자가. 그래서 이 백합화는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상징하는 거고요. 가시밭은 역경과 괴로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백합하면 어떨까요? 동쪽에도 가시, 남쪽에도 가시, 옆쪽에도 가시, 사방에 가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웬 가시가 이렇게 많느냐? 그러면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에요. 내가 신앙 좀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요 사방이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꽉 들이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때로는 질병의 가시 또는 경제적인 것, 뭐 인간고 뭐 여러 가지 가시에 우리는 시달리게 됩니다. 또 가시밭 백합화는 고독을 상징해요. 그죠? 동서남북 다 가시인데 홀로 백합화로 피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앙인들은 전부 고독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고독해집니다. 주변에 다 정리가 되고 주님만 딱 바라보게 그렇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옆에 게 보이면 고멸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더 멋있는데 뭐 거기가. 그죠? 가시밭길이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전부 가시밭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참 외로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주님은 저들의 속을 친히 아시사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어요. 참 외로우셨죠? 그런데 그래도 향을 내뿜는 모습이 백합하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웬 은혜인지 가시밭 가운데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백합화로 보고 계십니다. 뒤돌아보니 가만 아가서를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마치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어느덧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로 변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가 옛날 사람이 불렀던 옛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노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사랑 일방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손에 이끌려 오다가도 어느 날 꿈같은 세상, 덧없는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다른 것을 쳐다보다가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들러 비오는 벌판으로 흐느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술람미 여인같이 하나님, 우리가 꿈같은 인생에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꿈을 깨라, 이제 비도 멈추고 꽃이 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손을 붙드는 그날, 이 꿈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방황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생했는가를 깨닫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술람미 여인이 세상을 향해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를 격동시키지 마라 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나드는 하나님이 작은 여우들에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여우들이 허무는 담장 때문에 어디가 포도원인지 어디가 세상인지 구별 못하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찬양이 정말 내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는 이 아가서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차원이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